인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또 다른 성경 한 곳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7장 54절에서 6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저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물과 관련해서 갖는 생명의 은인이 몇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위에 선배였죠. 제가 내과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셨고 눈이 뒤집어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첨벙첨벙 그럴 때 누군가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와락 잡았죠. 거의 수영도 하지 못하게. 근데 그분이 등치가 좀 있어가지고 저를 겨우 끌고 나갔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바로 이 교회 선배님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외가에 놀러 갔다가 물가에 갔죠. 근데 소에 빠졌습니다. 소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이잖아요. 뭣도 모른 채 그곳에 갔다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역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찰나에 누군가가 제 발 밑으로 수영을 해와서 저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물과 관련된 생명의 은인이 세 분입니다. 지금도 물을 저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좋아하지만 샤워하는 것은 좋지만 제 몸을 담그는 것은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강가나 이 해수욕장 같은 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좋아합니다. 수영을 너무 좋아하고 이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살 수 있는 그런 자죠. 그래서 함께 물가에 가면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마음속으로 떨면서 좀 불안해하는 것이 있죠. 반대로 간혹 산책을 가거나 등산 갈 때에 산책 나온 강아지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강아지 데리고 온 그 강아지 보면 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강아지만 보면 기겁을 합니다. 아주 이 주먹만한 강아지가 와도 무서워서 갑자기 제 옆을 확 달라든. 그래서 제 옆에 숨어서 강아지 곁을 지나는 거죠. 산책하다 보면 서로 보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속도가 다릅니다. 누구는 앞서기도 하고 누구는 뒤쳐지기도 하고 둘 중에 누가 앞서갈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만 오면 제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은 남편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그 남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아지를 좀 많이 가까이 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제 옆에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에 또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죠. 두려워할 때 피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앞에 있으면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타협하거나 협상을 하기도 하죠. 달리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더 크게 분노하거나 크게 액션을 해서 그 두려움이 마치 나보다 힘이 작은 것처럼 바로 나를 과대 포장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두려움을 살피다 보면 왜 두려워하는가? 상대방이 크고 무섭고 위협적이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 상태가 약할 때에 이 약한 부분에 비해서 더 커 보이는 그 부분이 두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은 두려운데 어떤 사람은 예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스릴을 즐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위협적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자신감, 내 능력, 내 소유, 내 상태가 아주 강하다면 그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약한 부분이 있죠. 경험적으로 넘어졌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만 되면, 그 같은 사람만 보면 바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거나 도망가거나 도리어 분노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지난주에 함께 살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했었고,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첫 번째가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것, 두 번째는 사도들을 도와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집사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논쟁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누구하고 논쟁을 했는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본래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과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혈통보다는 이 이스라엘 밖에 저 먼 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이든지 부모 중에 한 명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헬라파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또는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았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캐묻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논쟁은 더 나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철학을 논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전제가 전혀 다르고 달랐던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을 이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논쟁을 아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 논쟁에 휩싸일 때에 스데반이 집사가 되기 전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는데 여전히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철학적으로 무장이 됐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무장됐던 사람입니다. 논술로는 그들을 당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스데반과 말을 하는데 서로 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를 공격했지만 스데반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수를 쓰는가? 6장 다시 와서 보면 6장 11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시킵니다.
서로 여론몰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 말했는데 분위기가 싸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장로 서기관들 핵심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았습니다. 공회 재판장에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13절입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세우겠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되는 거죠. 스데반은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는지 하지 않았는 일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논쟁에 있어서는 혼자 감당을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로 논쟁이 되지 않자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모독죄가 인정이 되면 바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인간적으로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람들이 다 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원하지 않고 없는 말을 지어대고 공격을 해대고 눈을 부릅뜨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떤 심령이 들었을까? 참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에 서서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있었을 터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제가 교회 집사로 세움받아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왜 저를 교회 밖에 와서 이들과 논쟁케 하십니까? 왜 저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려고 저를 교회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 감정, 두려움, 불안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을 터인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집사로 세움받기 전에도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집사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적들을 행했었던 거죠. 이 이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스데반이 무엇으로 말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위기 가운데 몰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는가?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잡아삼키려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함하고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매수해서 몰아붙일 때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해내고 있는 거죠.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무엇이 그 심령에 가득했다? 성령과 지혜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커다란 두려움과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져왔었던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기 전에 이곳에 공기가 가득했던 거죠.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진공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이 공기를 그 어떤 누구도 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 주변에 두려움으로, 어둠으로, 위협으로, 문제거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삼키려고 그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했었던 거죠. 마치 어제 윙윙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면서 바람으로 우리를 흔들어 댔던 것처럼 그런 위협함이 스데반에게 엄습했지만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장소가 없었던 거죠. 염려와 걱정이 그의 마음에 싹틀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던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를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없애기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흔들 대상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힘을 얻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찌푸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성도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떤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왼수의 얼굴입니까?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항상 웃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자라면서 얼굴이 늘 웃는 얼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얼굴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교회 오더라도 제가 화내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을 더 잘 보시죠? 제가 집에 가면 어떨까요? 집에 늘 웃고 있겠죠? 편안하게 신사적으로 말하겠죠? 아니죠. 서로 선전용의 얼굴이 있고 집에 서리대 풀어놓고 편하게 있을 때 얼굴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은 늘 바뀝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정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의 기회. 근데 변론의 기회 때에 공회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했던 거죠. 이것을 듣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7장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죠. 어떻게 하려고? 저 입에서 복음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입을 닫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57절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어떻게 하죠? 그러죠. 달려들었습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어떻게 하면 돌로 스데반을 치릴세.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독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 근데 로마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모독죄가 인정되면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잡아 죽이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 죄를 가지고 바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 태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합격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최종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이제 떠난다는 죽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죽음,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이 죽음이 엄습할 때에 우리의 인지 능력이 마비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을 들고서 저를 달려드는 저 사람이 넘어지길 원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사 저를 둘러 진쳐주셔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버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위협을 몸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그가 이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죽음 앞에 맞서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가? 그 두 번째 비결을 5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전히 성령 충만하죠.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늘을 주목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하죠?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논쟁하며 거짓 증인을 세우고 협박하고 고소하면서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스데반의 눈빛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둘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큰 호박 같은 돌에 시선이 멈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가족을 향해서 눈을 지그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 두려움의 극치의 순간에 그의 눈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스데반을 죽음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요? 요즘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실체에, 문제의 실체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에 계속해서 그 사람,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그 시선을 하늘에 주목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 그물을 풀기 위해서 내 눈과 내 손은 그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를 주목할 때에 누가 풀어주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위기를 당할 때에 위기의 대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여호와께 두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릴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이제 숨이 곧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분께 맡기고 있는 거죠. 의탁, 이것이 스데반을
두려움에서 승리케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기도 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서 이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소유를 채우든지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긴 있지만 내 죽음 이유를 책임질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실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음 이후의 순간을 맡겼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합격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취직 안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잘 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내 범위 밖에 있을 때, 내 시간 밖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나를 엄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뒤에, 죽음 뒤에, 넘어짐 뒤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두렵다고 말하죠. 떨어지면 끝이라고 말하겠지만 낭떠러지 밑에서 손을 들어서 나를 받아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패, 죽음, 불합격 우리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그 너머에 죽더라도 그 너머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고 두려움과 맞설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히 보답해 주시고 살려줄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한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보다 클 수 없는 거죠. 이 두려움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영혼이 정말 커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넘어서까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한계가 있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풍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앞길 가운데 걱정거리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고 늘 머릿속에 뭔가가 고민하고 돌아가면서 쉬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맡기면서 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추석이 기뻐지는 것이고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가득해서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고 갈등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기보다는 감사지고 붙들어지고 세워지는 우리의 손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